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살림지기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자의 재산을 날려버리고 있다는 고발이 부자에게 들어갔어요. 부자가 그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자네에 대해 이런 말이 들리는 건 어떻게 된 건가? 맡아본 일의 장부를 내놓게. 자네가 더는 살림을 맡아볼 수 없네. 살림지기가 속으로 말했어요. 뭘 해야 할까? 내 주인이 나한테서 살림 돌보는 일을 되가져갈 테니. 땅 파는 일은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뭘 해야 할지 알았다. 내가 살림 돌보는 일을 빼앗겼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려면 말이야. 그러고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물었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 말했어요. 내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나요? 그가 대답했어요. 올리브기름 2200리터입니다. 살림지기가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앉아서 빨리 1100리터라고 쓰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말했어요. 당신은요? 당신은 빚을 얼마나 졌나요? 그가 대답했어요. 밀 22,000리터입니다. 살림지기가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18,000리터라고 쓰세요. 주인은 올바르지 않은 살림지기를 높여 칭찬했어요. 그가 영리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죠. 이 세대의 아들딸들이 자기들의 시대를 사는 데는 빛의 아들딸들보다 더 영리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역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재물로 자기를 위해 친구를 만드세요. 그래서 돈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그대들을 영원한 천막으로 맞아들이도록 하세요. 아주 작은 것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큰 것에서도 믿을 만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에서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큰 것에서도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올바르지 못한 재물에서 믿을 만하지 못하다면 참된 것을 누가 그대들에게 믿고 맡기겠어요? 다른 사람의 것에서 믿을 만하지 못하다면 그대들의 것을 누가 그대들에게 주겠어요? 집안에서 부리는 종 누구도 두 주인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은 미워하고 다른 주인은 사랑하거나 또는 한 주인에게 마음을 쏟고 다른 주인은 얕잡아 볼 테니까요. 그대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함께 보신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버전은 새한글 버전이다 보니까 살림지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읽는 동안 어떤 맥락에 따라서 청지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살림지기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점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독일의 신학자 아돌프 율리어입니다. 보통 예수 비유 연구의 대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이분의 연구물들이 예수님의 비유들에 되게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립니다. 그는 일찍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비유를 설명하면 어떤 부자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새한글 성경에서는 살림지기라고 번역된 이 청지기는 부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주인인 부자에게 알려집니다. 부자는 청지기를 불러서 더 이상 그에게 재산을 맡기지 않을 것을 통보합니다. 너 해고야 라고 말한 거죠. 청지기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지. 청지기는 아직 자기에게 주인의 장부가 남아있을 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주인에게 빚진 내용들을 상당량 줄여버립니다. 2000리터 빚진 자는 장부에 1000리터라고 적고 22,000리터 빚진 자는 18,000리터라고 줄여서 적습니다. 이는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들이 자기가 갈 곳 없어졌을 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자기에게 보답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행동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명예, 그러니까 후원자, 피후원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무언가를 받으면 그것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으니까요. 그 후에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 주인에게 이중으로 먼저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고 그 후에도 손해를 끼친, 이중으로 손해를 끼친 청지기일 텐데도 주인이 그를 칭찬하는 것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청지기를 본받으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그 주인과 예수님은 그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 올바르지 못한 청지기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만, 올바르지 않지만 그를 칭찬하고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은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차근차근 잘 살펴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도전이 되어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부자 주인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이나 왕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면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쉽게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비유에서는 주인이나 왕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기본적으로 부자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본문입니다. 부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등 모든 부자를 나쁘게 보는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 본문에서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인이 등장할 때 굳이 그가 부자라는 점을 언급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 주인이 등장한 것만으로 그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의 반응이, 주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반응이자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지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 주인의 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배제하고 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주인에게 들키고 나서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이미 주인은 청지기에게서 모든 권한을 빼앗겠노라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청지기가 다른 부자들에게 가서 이 청지기 일을, 똑같은 청지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잘린 청지기는 사회적 지위를, 명예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명예와 지위를 잃어버린 그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살림지기가 속으로 말했어요.
뭘 해야 할까? 내 주인이 나한테서 살림 돌보는 일을 되가져갈 테니 땅 파는 일은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살림지기를 청지기를 그만둔 후에 그가 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일은 막노동을 하거나 구걸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지기가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막노동을 하기에는 힘이 부족했고 구걸을 하기에는 지금껏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아직 온전히 뺏기지 않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상당량 탕감해 줍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신세가 되었을 때,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 자기가 미리 은혜 베풀어 둔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것에 대한 도움을, 보상을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시 한 번 더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서 말입니다. 이미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서 청지기를 잘리게 된 사람이 다시 한번 주인의 재산에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8절에 나오는 주인의 반응이 오늘 비유를 해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지점 중 하나입니다. 주인은 올바르지 않은 살림지기를 높여 칭찬했어요. 그가 영리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죠. 이 세대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시대를 사는 데는 빛의 아들, 딸들보다 더 영리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놀랍게도 지금 살림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하면서도 그 칭찬의 대상이 된 살림지기가 옳지 않다는 것은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살림지기입니다. 자신에게 2번이나 손해를 입힌 살림지기를, 여전히 올바르지 않다고 평가하는 살림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논쟁은 아니고 아직까지도 계속 각자의 방식으로 이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인이 그저 예수님의 비유 안에,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주인으로, 그대로 맥락 안에서 이어지는 주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올바르지 않다고 평가하는 점에 주목합니다. 주인의 칭찬은 그가 영리하게 행동했다는 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2번이나 손해를 입힌 살림지기지만 그가 영리하게 행동했다는 점은 인정하는 듯한 태도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얘가 나한테 진짜 엄청나게 손해를 입히긴 했지만 똑똑하긴 해.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어떤 체념하듯이 이런 칭찬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인을 다르게 해석하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그 입장에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이미 7절에서 끝이 났고 이 8절부터는 예수님의 평가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주인은 이야기 속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은 이 주인은 호퀴리오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를 주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누가복음에서 자주 이 호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를 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의 논리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아무리 살림지기가 영리하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2번이나 손해를 입힌 살림지기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어색하다는 거죠. 게다가 바로 이어지는 이 후반절, 8절 후반절이 이야기 속에 있는 주인이 하는 말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언어라는 거죠. 이 세대, 자기들의 시대, 빛의 자녀들, 이런 단어들이 어색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세대나 자기들의 시대라는 단어들은 종말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예수님의 언어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서 이 8절을 예수님의 언어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지금 그 살림지기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의 행동에서 배울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의 영리함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거죠. 사실 이 8절에 나오는 이 주인이 이야기 속 부자인지 예수님이지에 대한 논쟁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각자가 되게 많은 나름의 논리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다 소개해드리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또 제가 그 둘 중에 한 가지 입장을 취하기에는 제 안에서도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이 논쟁 가운데에서는 여기서 8절의 주인이 누구인지 꼭 결론을 내지 않아도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 주인이나 예수님이나 살림지기를 온전히 칭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살림지기가 한 행동은 어쨌든 자기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이고 거짓된 행동이고 심지어 그것이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빛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된 행동을 가지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 행동을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오늘 살림지기에서 배워야 할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계를 가진 상황 속에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살림지기는 자기가 망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대안들을 생각하다가 한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나름의 대안을 짜냅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요. 그런 맥락에서 8절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보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 딸들, 그러니까 살림지기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영리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 딸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 세대의 아들, 딸들의 영리함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영리함입니까? 바로 미래를 대비하는 영리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8절의 세대라는 단어, 시대라는 단어들은 종말론적인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리함을 배워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라는 말씀을 단순히 우리의 은퇴 이후 혹은 노년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종말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한계 상황 속에서 영리하게 종말을 대비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9절이 이어집니다. 나도 역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재물로 자기를 위해 친구를 만드세요. 그래서 돈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그대들을 영원한 천막으로 맞아들이도록 하세요.
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떨어졌을 때, 즉 종말의 상황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생명마저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상황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대비하는 과정에서 청지기의 행동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때 청지기처럼 내가 베풀었으니 너희들도 나의 미래를 보장해달라고 얘기하는 후원자를 모아놓는 행동이 되는 것을 원치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구도, 그 당시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구도를 또 한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친구로 여길 수 있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풀어도 아무런 대가가 돌아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베풀고 후원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서 그저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빛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종말을 대비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베풀어준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지 못할 것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상급을 쌓아나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나눔은 얼마만큼의 나눔이 되어야 할까요? 어디까지의 나눔이 되어야 할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3절이 이야기합니다. 집안에서 부리는 종 누구도 두 주인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한 주인은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주인에게 마음을 쏟고 다른 주인은 얕잡아 볼 테니까요. 그대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오늘의 비유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 오늘의 비유는 해석이 어렵기도 어렵지만 적용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 돈을 선택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돈을 섬기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 어려운 명령은 우리에게 이 비유에 대한 적용을, 도전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돈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은 오늘 맥락에서 그 돈들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주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덮어버립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도 어려운데 그 적용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우니 차라리 이 내용을 깊이 살피는 것을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찌감치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론 부분인 13절 이전에 10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13절을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해 주십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 가지 개념을 대비시키면서 말씀을 전개하십니다. 아주 작은 것에 충실하라고, 올바르지 못한 재물에 충실하라고, 다른 사람의 것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들에게 큰 것이, 참된 것이, 그리고 그대들의 것이 비로소 맡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 비유에서 청지기가 보여준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계를 가진 상황 속에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직하고 성실한 청지기이기보다는 불의한 청지기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설령 그 정도의 불의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참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기에도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재물 앞에서도 충성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것, 즉 엄밀히는 남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내 것인 양 손에 꼭 쥐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은 지금 명령하십니다. 너희 한계를 알고 있다. 너희가 온전히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버겁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 한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그 한계 안에서도 너희가 옳은 것들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즉 한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가난한 이들과 할 수 있는 한 친구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늘 상급을 쌓으며 종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경제 생활을 점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비록 불의한 청지기 마냥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것을 나누며 우리의 종말을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한계를 인정하지만 그 한계와 부족함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핑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들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